(9월 8일) 화요일 새벽 설교 방송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57절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리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리매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태풍이 다시 한번 지나갔는데요. 우리 성전에 별다른 피해가 없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중에도 비바람이 몰아칠 때가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들이 폭풍처럼 갑자기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살고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찬양도 하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폭풍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잠잠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셉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폭풍을 만났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았고 노예로 팔려오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의 노예로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요셉은 그 폭풍 속에서 주님과의 평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 고난의 현장 안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형통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왕의 꿈을 풀어주면서도 요셉이 놓치지 않고 말했던 게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였습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꾸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꿈을 해석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요셉은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바로는 요셉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불렀습니다. 요셉을 소개했던 그 술 맡은 관원장도 그렇게 말했거든요. 왕이시여, 요셉이 우리의 꿈을 풀어주었습니다. 요셉은 2년 전에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당신들의 꿈을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고 요셉의 이름만 기억했습니다. 그것도 2년이나 지나서 이제야 기억을 했죠. 바로 왕도 지금 요셉의 능력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또다시 반복해서 말하잖아요. 41장 16절에서 그랬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결국 바로와 그 신하들은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들었고 흉년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그 대비책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오늘 본문 38절과 39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결국 요셉은 바로와 신하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한 바로 왕이 하는 말을 보세요. 40절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내 집을 다스리라는 것은 자기의 왕궁과 신하들을 다스리라는 거였습니다. 행정부의 수장이 되라는 거죠. 41절에서는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그랬습니다. 입법의 권한을 다 주는 겁니다. 42절에서는 왕이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죠.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혀주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줍니다. 43절 말씀 보면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다가 그를 태웠다고 그랬습니다. 사법의 권한까지도 다 주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권세까지 준다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엎드리라 소리를 지르면서 요셉 앞에 다 엎드리는 거예요. 요셉은 갑자기 노예가 되었다가 갑자기 총리가 됩니다. 노예를 가두는 수레를 타고 애굽으로 왔는데 지금은 왕이 타는 수레를 타게 되었습니다. 44절을 보면은 요셉의 허락이 없이는 애굽에서 수족을 놀릴 자가 없을 거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과 같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빅뉴스는 처음이었겠죠. 요셉은 외국인이었고 노예였고 게다가 죄수였습니다. 물론 누명이기는 했지만 왕의 친위대장 부인을 겁탈하려고 했던 강간 미수범이었습니다. 애굽 땅에는 그런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타국인 노예 강간 미수범이 애굽의 총리가 되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바로는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따를 수 있도록 신분의 문제까지도 해결을 해주는데요. 45절에 그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애굽식 이름을 지어주는데 사브낫 바네아라고 불렀습니다. 신이 살아서 말한다 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주관자, 구원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입술을 사용해서 애굽 땅을 구해냈다는 거죠. 애굽식 이름까지 지어서 모두가 요셉을 부를 때마다 애굽을 구원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결혼도 시켜줘요. 45절 보니까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나라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시키는 거죠.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어떤 정신적인 지주와 같은 사람인데요. 그의 딸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누구도 요셉을 향해서 혈통의 문제로 신분의 문제로 문제 삼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전부 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요셉과 같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총리 요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의 왕과 신하들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킨 요셉을 말합니다.
폭풍 속에서도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았던 그 요셉을 말하는 거예요. 나라의 총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되겠죠. 요셉이 지금 총리 되어서 칭찬받는 게 아니잖아요. 요셉이 총리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나요? 오랜 세월 노예로 살고 감옥에 있으면서도요. 요셉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요셉과 늘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죄로부터 지켜주셨고 필요할 때는 꿈을 해석할 수 있게 도와주셨죠. 요셉이 꿈꾸는 인생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볼 때는 너무 신기했을 겁니다. 무슨 노예가, 그것도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가 이리도 당당하다는 말입니까? 그의 눈빛은 살아있었고 빛나고 있었어요. 자신감이 넘치고 있었어요. 왕 앞에서 주눅들지도 않았고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여유가 있었고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구체적인 꿈의 해석과 지혜로운 대안까지 순식간에 쏟아놓는 요셉이 그 바로의 눈에는 아주 신기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자기도 섬기고 싶었을 거예요. 이 신기함을 풀 수 있는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에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전하다가 그들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의 증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요. 이 요셉의 변함없는 성실함이 나에게도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45절을 보면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그랬는데요. 곧바로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내를 주었더라 그랬으면 요셉이 나가 자녀를 낳았더라. 요셉이 아내를 사랑했더라. 요셉이 행복했더라. 뭐 그런 말씀이 나올 법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자마자 쉴 틈 없이 일했다는 거예요. 44절도 보면 요셉이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왕을 떠나서 왕궁을 떠나서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살펴보는 거예요. 민생 체험을 하면서 나라의 상태를 파악하는 겁니다. 왕궁에서 그냥 편안하게 지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곧바로 떠났습니다. 애굽 나라의 총리라는 것은 뭐든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얼마든지 다 가질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요셉이 30살 어린 나이에 총리가 되었거든요. 그를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가 즐길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죄를 멀리하면서 여전히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48절을 보면은 요셉은 풍년의 기간 동안 곡물을 거두어 저장합니다. 쌓아둡니다. 흉년을 대비하고 있는 거죠. 요셉이 바로왕에게 제안했던 그때 그 방법 그대로였습니다. 41장 35절과 36절에서 그랬잖아요. 양식을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저장하여 대비하게 하소서. 그러면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멋진 요셉이죠. 본받고 싶은 요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처럼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야 하지 않을까요? 총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일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요셉에게 있었던 흔들리지 않는 그 성실함과 죄를 멀리하는 영성이 없다면 그런 거 없이 총리가 돼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망해요. 총리가 돼서 망합니다. 차라리 안 되는 게 복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요. 어떤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출세가 아닙니다. 감옥에서나 왕궁에서나 세상 어디에서나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묵묵히 기다리면서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에도 주님의 약속과 말씀을 잊지 않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흉년이 올 거라고 그랬으면 그 흉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환란이 올 거라고 그랬으면요, 환란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했으면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됩니다. 미래를 보며 현재를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요셉과 같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과거의 아픔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현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요셉이 그랬거든요. 요셉이라고 지난 날들이 힘들지 않았을까요? 노예 생활도 힘들었고 감옥에서 죄수로 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주면서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잘 되면은 자기를 좀 기억해서 이 감옥에서 좀 꺼내달라고 애원했잖아요. 요셉도 힘들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때를 신뢰하고 묵묵히 성실하게 감당했을 뿐이었죠. 요셉도 상처가 많았습니다. 형들한테 버림받을 때 그 아픔을 어찌 잊을 수 있겠어요. 떠올리기만 해도 눈물이 쏟아져서 한참을 흐느껴 울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형들이 너무 원망스러워서 울고 또 동시에 형들이 또 너무 보고 싶어서 울고 지금의 내 모습이 너무 감사해서 울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모든 과거, 지난 날들, 지나간 상처들을 지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로 지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신 이유가 있지 않겠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셨다면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섭리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요셉은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아픔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지울 수 있었습니다. 내 마음을 치유해달라고 어디 가서 매달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첫째 아들이 태어나자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어줍니다. 잊었다라는 말이에요. 지나간 모든 아픔들은 잊었다. 아들 주심에 감사해서 잊었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다 잊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51절 말씀이죠.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결국 그 아픔을 잊어버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모든 복수가 가능한 자리에 올랐지만 그는 모든 걸 잊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요셉이 총리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소식을 듣고 가장 놀랬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보디발 장군 그리고 그의 아내. 그 사람들 놀랬을 겁니다. 그들이 했던 일이 있잖아요. 총리가 마음만 먹으면 한순간에 다 죽는 거예요. 요셉은요.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둘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2배로 풍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52절에서 말하죠.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지금 잊지 않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수고한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고생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과거는 잊어버립니다. 지워버렸어요. 그리고는 현재 나에게 주신 것에 집중하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2배로 주셨대요. 2배일 뿐일까요? 노예였잖아요. 죄수였잖아요. 10배, 100배로 주신 겁니다. 형들 사이에서 양을 치던 요셉이 이제 애굽이라는 제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100배, 1000배를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지난 상처 속에, 지나간 상처들 속에 한 맺혀 있는 인생 되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나를 치료해 주기를 기다리면서 살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나간 날들 모든 그 아픔들 스스로 지우면 됩니다. 그래도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보셨거든요. 그럼 된 거잖아요. 내가 수고한 땅, 내가 고생한 지난 세월을, 내가 당하는 그 모든 아픔들 주님께서 다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내버려 두신 것도 간섭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정말로 신뢰한다면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해드리고 나에게 생긴 아픔과 상처들을 지워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증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나에게 주신 은혜를 헤아리면서 감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살면서 받는 그 상처에 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헛된 복수를 꿈꾸며 그 아까운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어제의 상처는 지우고 오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 지금 나를 번성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또 성실하게 폭풍 같은 인생을 이겨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면서 성실한 모습으로 주님의 때를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아픔을 지우며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능력의 팔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건강과 안전도 친히 지켜주시옵소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회복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사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전보다 더욱 건강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사 원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멀리 떨어져 생활하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까지도 주님의 큰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온종일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